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의 11번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참 뜻을 세워도 계획을 세우고 애를 써도 제일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동의하실 겁니다. 어떤 문제가 그렇게 제 맘대로 잘 안 되죠? 자식 문제죠. 자식 문제.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자식만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마 키우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왕에 대해서 봤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봤죠.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9장하고 20장 말씀이 역사적으로 순서가 뭐가 먼저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순서대로가 뒤바뀌었다 그랬죠. 개인적으로 먼저 그 병이 찾아왔을 때 벽을 향해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라에 위험이 오니까 회의를 연 것이 아니라 그 항복 문서, 그 조롱하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입니까? 훌륭하지 않은 왕입니까? 아마 지금까지 봤던 그 어느 왕보다 훌륭한 왕이죠. 그렇게까지 훌륭한 왕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헵시바. 들어보셨죠? 헵시바 뭐예요? 나의 기쁨이 당신한테 있다. 여자분들의 이름치고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헵시바? 기쁨이 너한테 있다. 그 믿음의 가정, 정말 훌륭한 믿음의 부모 사이에 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심지어 오늘 그가 왕이 된 것을 보니 12살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간절히 구해서 얻은 그 아들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므낫세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선한 왕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까? 얼마나 악했는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의 행위를 따랐다라고 나와요?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아합 왕이 최고잖아요. 악한 쪽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한 쪽으로는. 그럼 남쪽에 있는 유다 왕에서는 누가 최고로 하나님을 거역한 왕이에요? 므낫세라는 거예요. 이 므낫세는 심지어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55년이나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좋은 배경, 그런 데서 태어났는데 그게 그에게는 도리어 득이 아니라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실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공세동이라는 곳에 가면 좋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용인에. 그 앞에 코스트코가 있고 아주 좋은 곳에 사는 집을 제가 신방을 갔어요. 세 가족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만 집을 돈을 엄청 들여갖고 싹 다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딱 앉아서 이제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먼저 물어보거든요. 기도 제목은 뭐가 있습니까? 그걸 제가 꼭 물어봐요. 왜냐하면은 헌금 봉투 안에서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나중에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면 기도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꼭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목사님, 기도 제목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기도 제목이 없나 보니까 그분이 지금 뭐 사는 것도 너무 넉넉하고 자녀들이나 뭐 이런 것도 속썩이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삶이 뭐냐? 평안해요. 안정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간절함도 없고 예배는 나오지만은 그것도 매주 나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등록하고 보니까 그냥 삶이. 자,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므낫세 12살에 일찌감치 왕이 됩니다. 성공한 인생이죠. 나라가 부강하죠. 아버지가 많이 회복을 하고 아하스가 많이 무너뜨린 것을 많이 회복하고 나서 넘겨줬죠. 그러다 보고 경제적으로는 그 시대에 가장 부강했던 남유다의 시대예요.
그런데 평안과 안정이 가득했던 시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과 안정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죠. 그게 꼭 신앙적으로는 좋은 것만은 뭐다? 아닐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달콤한 성공을 보면 오늘 그가 평안과 안정을 취하다 보니까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제발 문제 없게 해달라고 막 평안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도 사고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병이 찾아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도리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이게 신기한 일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는 철저하게 실패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병행 복문인 역대하 33장을 보면 므낫세 인생에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는 그런 구절이 절절하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어떻게 대비가 될 수 있느냐? 열왕기에서는 철저히 실패하고 죄를 졌던 왕, 그러나 역대하를 말씀을 보면 그 와중에 나중에 회개를 했던 왕이에요. 오늘 성경의 표현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크게 회개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죠. 아이고 저런 인생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저렇게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주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저렇게 철저히 무너졌던 사람도 하나님이 과연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오늘 우리의 죄의 깊이를 더 깊이 보면 볼수록 로마서 5장 10절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는 뭐도 더한다? 은혜도 더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므낫세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안 읽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은 내용을 보면 답답하거든요. 아버지가 첫 번째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였어요? 성전에 굳게 닫혔던 문을 활짝 열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기억나시죠? 분리수거 기억나시죠? 다 그냥 골짜기에다가 다 갖다 버리고 그 일을 했죠. 므낫세는 거꾸로예요. 다시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바알 만들어 놓고 아세라 만들어 놓고, 오늘 성경에는 일월성신, 해양, 달 이런 것들을 막 섬기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런 인신제사를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들은 다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버지가 다 거꾸로 해놓은 거를 뒤집어 놓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므낫세예요. 자,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 혹시 또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망각, 잊어버리다예요. 근데 이게 원래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가 나오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고통을 잃어버리다. 그러나 이 시대의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 왕이에요? 받았던 은혜, 받았던 감격을 다 잃어버린 왕, 잊어버린 왕, 그게 바로 므낫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1장 13절에 하나님이 한탄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기록하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마 우리 여성분들, 물론 남성분들도 요즘 많이 하죠. 설거지, 그죠? 퐁퐁 탁 세제해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물기도 싹 닦아놓고, 그죠? 그 밑에 있는 물기도 싹 해갖고 다 해갖고 깨끗하게 치워야 설거지를 잘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사마리아와 똑같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 이의 죄의 깊이가 너무나 더해지고 있는데, 자, 궁금해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상세하게 므낫세의 죄악을 이렇게 몇 절에 거쳐서 상세히 기록했을까?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오늘 므낫세의 죄가 깊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은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도 어떤 말씀을 받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탁하는 것,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궁극적으로, 성도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은 믿음에서 사랑으로, 그 다음에 거룩이래요.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마음으로 실수하고 죄의 깊이를 더해지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를 덮고도 더 넓은, 크고 넓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므낫세한테 여러 번 경고했어요. 역대하 33장 10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꼭 우리 자식과 똑같잖아요. 왜 이렇게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괜찮아,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또 잔소리하죠. 또 하고 또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붙이느냐? 아수르 군대를 붙입니다. 원래 므낫세가 마음을 먹고 이집트의 25왕조와 연합을 해서 아수르와 대항해 보려다가 처참하게 깨지고 나서는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포로 생활로 곤욕을 치르고,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질 끌고 다니는 처참한 몰골을 당하고 돌아와서 다시 왕의 생활을 하는데, 그때에 그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당하죠. 그때까지는 평안과 안정이었어요. 그러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드디어 므낫세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역대 말씀을 보면 놀랍습니다. 33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벨론 포로 생활 중 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자녀들이 때때로는 잘 하나님 없이 잘 나가고 있으면은 그게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갑자기 자녀들한테 어려운 일이 왔어요. 힘든 일이 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도리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그래도 우리 자녀가 힘들면 안 되지. 하나님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겸손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얼마나 철저하게 처절하게 느꼈는지 크게. 이 구절이요 열왕기하에는 안 나오죠. 역대하만 나와 있어요. 므낫세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크게 겸비했다라고, 크게 겸손했다라고 나올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므낫세예요. 어떤 기도 하셨겠어요? 구구절절한 기도 하시겠어요? 간절한 기도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변명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가식적인 기도 하겠습니까? 솔직한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 지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므낫세는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깨어진 심령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시간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드리실 때 하나님은 더 깊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 므낫세와 똑같을 때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잘 기억 못해요. 어떨 때 비로소 하나님 찾아요? 므낫세와 똑같이 위기가 올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크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자녀가 되고 어떤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바람 또는 우리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니, 크게 기도하면은 큰 위기가 오고 큰 환란이 왔다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어떤 자녀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 므낫세 스타일이 좋아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고넬료 스타일이 좋으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이쪽은 고넬료라고 하는데 여기에 므낫세 스타일이 좋으세요? 이왕이면 그래도 하나님, 저도 그렇고 그래도 저는요, 저도 때때로는 실수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그래도 저는 뭐를 또 준비해야 돼요? 매일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싫으나 좋으나 무슨 스타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이 걸리면 그게 설교가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싫으나 좋으나 어떤 스타일로 가요? 그래도 예배를,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면 한번 빠지죠. 저는요, 자율학습이 안 돼요. 와서 무조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그게 은혜예요. 저는 그래도 고넬료 스타일로 갈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막 출석이 잘 안 되고 있거나 교회 한참 떨어져 있으면 언제 하나님이 탁 져서 므낫세 스타일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래도 이왕이면은 크게 기도하고 크게 겸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회개도 중요하지만 항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더 복된 건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가 말씀 하나를 더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오늘 기도해야 되느냐.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에요. 내가 가진 풍요와 안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때때로 자녀가 시험에 합격을 하고 장가를 가고 애를 낳고 다 형통하는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지만 때때로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알잖아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17절에 무려 6가지가 없대요. 아이고, 인간이 이게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거를 뭐라고 말하는 걸 제가 들었느냐, 없을지라도의 신앙을 가지십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지라도 뭐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도 없고 풍요와 안정을 우리가 기도하기는 바빴는데 하나님,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이 때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병마에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이 좀 없을지라도, 내 건강이 약할지라도, 지금 자녀가 지금 이런 문제로 힘들어했을지라도 어떤 신앙으로 가야 돼요? 18절, 누구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크게 회개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뭐뭐 없을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큰 위기와 큰 기도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그 12절의 기도를 하고 나서 역대하 바로 3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쓰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뭐 하셨어요? 거절하지 않고 뭐 하셨다고요?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그 간절한 기도 받으시는 분이에요? 안 받으시는 분이에요? 므낫세의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안 받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 가운데서 큰 죄를 저지르고, 너가 사람이냐, 너가 아버지가 이스기야하고 어머니가 헵시바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가 간절하고 진실하다면 뭐 하신다고요?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자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부분.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고넬료 스타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때로는 우리 자녀가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므낫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힘든 일이 오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제서야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다라면 그래도 돌아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도 오늘 우리는 용기 내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무슨 스타일로? 고넬료 스타일로.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고넬료 스타일로만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므낫세 스타일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좋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고넬료와 같은 사람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므낫세와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므낫세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므낫세가 진짜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질까요?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진짜 그 기도가 사실이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을 보면 우상을 치워버렸어요. 드디어 바뀌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 역대하 말씀을 보시면 회개의 자리에서 다 깨진 것들을 그래서 다 치워버리고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을 섬기려고 마지막에는 애썼던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겁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할 거고요, 교회를 놓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금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진짜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시듯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어둠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깊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보다 하나님의 앞으로의 미래와 계획이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자녀가 속히 돌아와 고넬료와 같이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뭐가 없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한 실패이지만 하나님이 순종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므낫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각 가정들을, 각 심령들을, 우리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